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니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절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매일 만나 영상을 보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꼭 어제 매일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큰 시험에 빠뜨리게 한, 정말로 그가 이때까지 잘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 법한 했던 그 시험,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그리고 시편 1편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길이 형통하고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는 정반대로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악인의 삶에 샬롬이 일어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서 이 고통, 이 신앙적인 토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은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말씀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경험하는 이 상황,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의 삶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는 정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모두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신앙적인 고민,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신앙적인 고민이 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러나 차마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이것을 입 밖으로 차마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을 범하게 될까봐, 자신의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입 밖에 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겪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험에 빠질까봐, 그들에게 악을 행할까봐 입을 꾹꾹 다물고 있었다, 꾹꾹 이 일을 참고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아마도 공동체의 리더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험이 가득했지만은 이 일을 입 밖에 냈을 때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큰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이 부조리한 신앙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판단과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이해를 총동원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돌파구가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성적인 모든 판단, 합리적인 모든 판단, 여기에 더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모든 판단을 다 더해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가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의 형제 또는 제사장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지 알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버릴 정도의 시험을 겪는 이 시편 기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지금 당하고 있었던 어떤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바뀌기 시작하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이 시편 기자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는, 지금은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이 악인이 샬롬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지금 열린 눈으로 꿰뚫어 보는 이 악인의 미래는 어떤가요? 악인의 종말은 형통함이 아니라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73편의 전반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현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악인에게는 아예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는 이 삶을 보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자체를 다 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게 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악인의 지금의 삶, 안전해 보이고 남부러울 것 없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이 악인의 삶이 사실은 불안정한 삶이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요,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이 악인의 삶,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영향력을 누리는 남부럽지 않은 이 삶이 사실은 일장 춘몽과 같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악인의 미래를 바라본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의심을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산란했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구약의 원어로 이해하면은 마치 빵에 효모를 넣었을 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봤고 질투했고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빵에 효모를 넣을 때 부풀어 올랐던 것처럼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산란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찔림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양심 또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전인을 가리킵니다. 나의 영혼 몸 전체가 사실은 심각하게 시험을 당했고 그리고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큰 불의 연단, 시험의 연단을 거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겪은 경험과 비교했을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무지한 짐승과 같았다. 구약 성서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 나귀를 가리킵니다. 내가 마치 저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의심에 빠졌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서에, 구약 성서에 어떤 책이 기억이 나시나요? 욥입니다. 욥기입니다. 의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끊임없이 토로했던 이 욥. 그러나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동물과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무지한 동물과 같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시편 기자가 위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의 정직함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느꼈던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의심, 심지어는 신앙과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무지했다라는 거, 내가 심지어는 악인을 실제로 부러워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시편 73편 시편 기자의 신앙적인 위대함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기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저 달콤한 믿음.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면은 늘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충만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듯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태, 욥의 삶을 쭉 통과한 이후에 정말로 정금 같은 성숙한 믿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런 삶,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신앙 고백합니다. 누가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시험과 연단의 기간 동안에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이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를 주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 성숙한 신앙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73편의 마지막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형통합니다. 여전히 악인은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누가 바뀌었나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이 샬롬, 이 형통함, 물질적인 축복, 고난이 없는 삶, 무병장수하는 삶, 이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눈이 열린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참된 복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 이것이 참되고 확실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만 열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의미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제 또 오늘 함께 이어서 읽은 이 시편 73편, 시편 제3권의 시작이자 어쩌면 시편 150편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에,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삶 가운데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계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달콤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 출발하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내가 믿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길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라봅니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사실은 저 사람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없어도, 이 모든 게 다 없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먼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하시다. 이 시험을 거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반석이요 분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